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타락전에는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거다, 나무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그렇게 했지 하나님 오시고 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제 완전 차단된 겁니다. 육으로는 아직 쫓겨나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풀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이 가까이 하면 죽어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산에 가까이만 와도 돌격하여 내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차단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언제나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십니다. 하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요 첫머리부터 죄를 졌으니 요거 죽이면 또 창조를 해야 돼. 요거 죽이면 또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끝없이 죽이고 만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 자신이 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법자,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했으면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죽이긴 죽이되 그냥 따먹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입니다. 주권은 권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행동이 없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실제 권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의는 심판이고 사랑은 구원입니다. 맨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 죽되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 중에 최고의 가장 마지막 본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뭐하러 왔느냐?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사형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낮과 밤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덮고도 감싸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되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올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신 목적은 죽지 않게 하려고 온 겁니다. 심판을 하되 영원히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명령대로 먹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하되, 그러나 죽되 다시 죽지 않고 살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뭐 창세기 3장 다 설명해야 되니까 뭐 이거 몇 달 해도 모자랍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러면은 심판은 뭡니까?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심판은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겠지만은 끝내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이것이 죽기는 죽되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은 공의. 그러나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신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 죽되 다시 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벌써 서 있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냥 창대하게 돼가지고 서로 뒤집어서 섞여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입니다. 이게 다 말살되게 되겠어요. 피를 다 흘려서 말살되게 됐어요. 그 위기 끝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안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또 구원하겠다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젠 창조 이전의 상태와 거의 같을 정도로 흑암, 공허, 혼돈, 정말 처참할 정도로 다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8절 창조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모든 자연 또 모든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약속을 해놓고, 그렇다고 죄인들만 자꾸 돼지새끼처럼 자꾸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보나마나 또 홍수 때와 같이 타락할 건 뻔한 사실입니다. 왜? 조상의 뿌리가 아담부터 이제는 타락한 그 피, 타락한 그 씨가 계속 내려오니까 죽을 놈에게서 나오는 건 죽을 놈이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인이니까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또 휘쓸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죽이는 대신에 죽긴 죽되 또 살리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또 범죄할 걸 뻔하지만은 이제는 그냥 또 홍수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범죄하고 홍수 때와 같이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령 죽으려 하는 법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법인데 또 다 쓸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누굴 죽이느냐? 너희 또 다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너희를 죽이는 대신에 내가 대신 너희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활입니다. 보, 레인보. 눈 올 때, 비 올 때 무지개 생기니까 레인보 아닙니까? 활입니다. 보라는 거는. 바이올린은 활입니다. 쏘는 거 활입니다. 근데 이 활이 어디를 향했나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땅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이 활을 위로 올려서,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날아가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을 거지만은 땅의 저주를 풀어주고 대신 그 땅이 받을, 인간이 받을 저주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걸고 인간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죽음의 원리, 이거는 변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로만 평화를 약속했어요.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기는 죽되 피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아직 율법이 안 나왔지만은 정령 죽으리라 자체가, 죽음 자체가 피요, 삶 자체가 생명도 피요, 죽음도 피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기 전에 미리 피는 피로의 원리를 거기다가 깔아놓고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 모든 동물을,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이면은 바로 그 죽음의 값을 피로 치러야 된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죽을 거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평화의 심벌로 무지개로 약속을 했지만 거긴 아직 피가 없습니다. 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쪼개는 언약을 하시고 거기에 햇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쪼갠 사이로 휙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전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쓸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지만은 인간 쪽에서 보게 되면은 또 범죄할 게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 4장부터는 그냥 낳고 여자의 후손은 그냥 낳고로 나오는 거지 아무 언약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또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단단히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정, 선택, 언약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12장 1절부터 구원의 계획이 전혀 새롭게 바뀝니다. 낳고가 아니라 이제는 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가 있는 자기 저주, 그게 십자가죠. 그게 짐승제사죠. 상당히 깊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는 대신에 인간은 뽑아내서 선택한 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선택한 자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건 다 뛰어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창대하게 됐습니다.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빼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심판 없이 구원 없어요. 심판 없이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어요.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하나의 사건입니다.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이 언제나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느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와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깊은 망망대해와 같은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야 이리 올라와라 해면 이렇게 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헬리콥터가 가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람이 그 조난당한 사람을 끌어안고 올라와야 됩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적군을 부러워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강림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제는 신부신랑 결혼하듯이 그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는 웨딩 마치려고 결혼하고 피로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백성과 약속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말하자면 신랑 신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면 신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만 계실 수 없어요. 백성하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고 교제하고 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백성 가운데, 왕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내려가겠다. 근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다 싹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려가기는 내려가되 너희와 같이 있기는 같이 있되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가겠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표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에 내려왔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잠깐 멈추고, 왜 오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냐?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느냐? 안 오시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도 할 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삼위일체가 없으면은 내재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모세 오경에서 출발했지만은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들에게는 초월신만 있고 내재신이 없어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근데 뭐 둘 셋이냐 말이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지 못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리즘, 디스스테이트, 이거 전부 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저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저희 천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를 갈면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새 하나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신 뭐 무슨 성령이다 뭐 성자다 뭐 나사렛 그 청년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말짱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똑같은 창세기의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는 똑같은 창세기, 똑같은 모세오경에서 나왔지만은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느냐,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죽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의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재신이 있느냐 없느냐,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행위구원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벽돌 쌓으러 가되 공로를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교의 적선하십시오. 인간의 공을 쌓아 올라가서 그 신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칼빈교리의 가장 중요한 전적 부패.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리스큐, 구조됩니다. 성자와 성령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에 대해 내려오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오신, 우리를 구출하려고 내려오신 구조됩니다. 아멘. 이거 없이 구원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등산에 기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눈에 크레파스에 빠지든지 그 높은 절벽 계곡에 빠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대가 가서 내려가서 건져내야만 살아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100번 죽었다 살아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테러리즘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이슬람의 테러리즘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것이야말로 알라 신을 위해서 죽는 최고의 가장 확실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알라 신을 위해서 테러를 하고 죽는 것이 최고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 죽어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멘. 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물론 신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신들이 많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유대교 인간이 행위와 공로와 율법을 지킴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이슬람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의 행위로 신을 찾아갑니다. 산을 찾아가고 바다를 찾아가고 고목나무를 찾아가고 전부 신을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는 이름 없나니. 예수가 뭡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다 상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무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언약궤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돌판으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이제 상징이 필요 없어요. 실체가 이제 올 거니까. 그래서 성전도 다 없애버리고 언약궤 돌판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죄 없는 사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해서 나 있는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오심의 결정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그냥 찬양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심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만이 믿는 하나님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어떤 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는 신이 이 세상에 없어요. 동서고금에 그런 말조차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급바야하고 갔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또 마귀가 다 집어먹고 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각자 하나하나를 다 직접 관리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보장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의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신 하나님, 과거입니다. 오신 하나님만 가지고 맨날 할렐루야가 코랄 만나 부르고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는 구원의 과정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상적인 법정적인 하늘에서 하나님만 그렇게 인정한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을 원죄를 안고 죄와 마귀와 그냥 씨름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여기 견인결의를 잘못 믿으면 안 돼요. 하늘의 법정으로 영적으로만, 약속으로만 구원이 된 거지, 우리 육신은 아직도 구원의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 육체까지 완전한 전인격체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보다 몇천 배, 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오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실 하나님. 아멘.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거로 끝나면은 좋다마는 거예요. 오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의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멘. 내가 개척교회 맨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나는 한쪽 놀쪽도 필요 없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반평 땅도 필요 없다. 나는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20년 전에 우리 두란노 시작할 때부터 우리 두란노 학생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땐 믿음으로만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가 점점 다가와요. 점점 속도가 그냥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다가와요. 이러던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겠네. 이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10년, 15년 전에 내 두란노에서 가르친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크리스마스의 방향을 포스트 크리스마스에서 라스트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눈, 우리의 목표, 우리의 미래를 오시는 하나님에게로 라스트 크리스마스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무나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오늘 설명 하나도 못하겠어요. 지혜로운 5처녀 비유 하나 보면 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둘째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와서 데려가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너희 눈으로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악이나 의인이나 다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건 계시록 전체에 압축된 요약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뭡니까? 뭘 지켜 행하여?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10처녀는 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5은 에라 너무 오래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냥 졸고 잤어요. 그중에 5은 언제 올지 도둑같이 언제 올지 순간적으로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뭡니까? 거룩, 성결, 거룩함으로 항상 깨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신랑 올 것을 약속을 믿는 것과 거룩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 구원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온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을 지키는 겁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주권, 언약, 거룩 이 세 개를 믿고 지키고 목이 12번 잘라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거룩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만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마다 맨 끝에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뭡니까? 주권, 언약, 거룩 세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잠깐 동안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 들어간 새 청년처럼 내가 여호와의 다른 신과 짝할 수가 없다고.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주권, 언약, 거룩.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얘기하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만 신랑 약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춘향전이 바로 그겁니다. 왜 춘향이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죽을 위험을 물쓰고 그래 고통을 당합니까?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도령이라고 하는 그 자기 주인, 주권, 언약, 그 다음에 순결. 이게 성경이고 이게 계시록 아닙니까? 이도령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저 더러운 놈하고 내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다 춘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 주님 만난 거지. 뭐 교회를 뭐 몇만 명 몇 개 세우고 교회를 뭐 어떻게 세계를 주름자고 다 소용없어요. 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선지자들하고 귀신들 조금 많은 권능을 해 소용없어요. 내가 박진 목사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맨 처음 뭐 어느 성경구절을 좋아합니까? 할 때 마태복음 7장 23절 주여 내가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밝히만 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 설교 잘하고 뭐 세계 못 수름 잡고 뭐 유명해지고 아닙니다. 주권 언약 거룩을 지켜서 지혜로운 다소천와 같이 춘향이와 같이 끝까지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